요한복음 6장 1절 13절.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애기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교회예요. 이 지금 코로나 이게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가 있는 강성환 이신영 선교사에 있는데 열이 39.3도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딸이 그러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집중 기도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고 독감 계통이었나 봐요. 그래서 타미프루 약 먹고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정도 열이 올라갔으면 막 기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엄마 아빠 와 있습니다만 오신 얼마나 위독한 상황이었든지 이 전대병원에서 자가 면역성 뇌염이라고 정확한 판단은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에 면역성이 있는데 그 몸이 자기를 공격한대요. 참 별일도 많아요. 살리러 가자 기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은주 권사 남편 심재성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목포 병원에 가니까 그 응급실인데 아무나 들어오라 그래요. 왜 아무나 들어올까요? 그 면회식은 딱 30분 정해져 있는데 오늘 밤 죽을 테니까 빨리 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 여기 계시죠? 그랬죠?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살리러 가자 하고 갔어요. 그리고 살리실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번 주 사진 보셨습니까? 지금 휠체어 앉아서 바퀴 돌리고 앉았어요. 바퀴 돌리고 앉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도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신다. 누구는 몰라도, 나는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몸소 자기 손으로 직접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할 줄 아시고 빌립을 한번 시험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이 친이란 말은 윗사람이 직접 몸소 자기 손으로 친하게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언약 잡았죠? 우리는 무슨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지금 갖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줄 아는 믿음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은 주보 보고 잡아요. 어떻게 더 큰 믿음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할 줄 아는 능력과 좀 헷갈릴까 봐서 제목을 예수 안에서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잡았어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 친히 해결하십니다. 친히 치료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그 막 빈 들판 광야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5,000명, 남자 장육만 5,000명, 10,000명도 넘는 그런 숫자인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리는 그들을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다 하실 만큼 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열심히 쫓아다니다 은혜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저주 재앙이 찾아와 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환난 핍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한테 먹을 것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들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빈 들판이야. 광야야. 돈이 있다 해도 살 데도 없어. 돈으로 치자면 200데나리오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살 데도 없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혹은 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듣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친히가 올레이디라고 했는데요. 벌써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아시면서 한번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말을 하고 합격하는 생각을 하고 합격하는 고백을 하고 네 말대로 된다.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런 것은 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한테 매이는 겁니다. 절대로 염려, 원망, 불평, 근심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미 벌써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으로는 다 이루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진짜 이삭 그 잡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축복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런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무슨 축복을 여호와 이레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요. 샘 근원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한번 테스트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여기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이 생각 마음이 우리 뇌 딱 장악해요. 그 자꾸 어두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뇌가 마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이게 장악한다니까요. 항상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데 첫째, 문제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문제 같은데 그 문제 속에 가만히 보면 답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치는데 문제를 쫙 25문제 내줬다. 근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으면 그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벌써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의 문제는 5,000명의 큰 무리가 빈들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끝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물어봐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떡 몇 개나 있니 가서 봐라. 너에게 있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우리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또 감춰오는 예비된 축복도 있고,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주시는 만남으로, 내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9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답이에요. 예수님은 벌써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줘버려요. 원대로 줘버려요. 불가능해서 그 5,000명 원대로, 배가 부르게 원대로 주셔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원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항상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소망,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 안 하면 돼요. 포기 안 하면 돼요. 원하는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원대로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소원이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아무것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버리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유도 선수였어요. 아주 건강하고 막 키도 크고 손도 내 손 2배나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개척교회를 해놓고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들어있더라고요. 드러나 있어요. 그냥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늘 떠올라요. 저러고 있으면 안 될 건데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저도 어느 날 이렇게 할 일 없이 텔레비전 보고 들어놓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죽을란가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내 정신 차리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축 처져 갖고 있으면요 죽어요. 항상 사람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다 있다니까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저주재앙 몰아낼 수 있는 십자가 사랑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 다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언약도 있고
내게 아직도 건강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해결 가능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다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 마귀 대갈통을 깨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있으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발라가지고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고 승리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2번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감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옆에 감사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 이 사건 다시 보면 빈 들판이고 광야하고 어두운 시간에 5천 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애타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이 애잔한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되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은 이 굶주리고 지금 기진한 백성들이 중요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체험하게 하시냐?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고요. 축사했다고. 축사는 빌축자 말사자 그런 것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gave thanks, 감사를 드리다, 감사를 드리는 말,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버릇떡이 뭐 택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 갖고 이 어린아이 혼자 묵으면 알맞는 도시락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갖고 이 5천 명을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니까. 감사할 조건이 돼야 한대요. 어린아이 혼자 먹어야 될 도시락을 갖고 5천 명하고 뭔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신기한 창조의 기적, 재창조의 기적이 나누는 거예요. 떡을 띄워주는 대로 계속 나와요.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인데 나눠주는 대로 계속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이기에 가능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봐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요. 감사하면 우리 정신이 살아나요. 감사하면 우리 뇌신경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요. 감사가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게 읽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감사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감사 없는 사람은 진짜 멍청해요. 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 사탄에게 잡히는 삶입니다. 좀 따라서요. 감사가 없는 삶은 사탄에게 잡히는 인생이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사랑과 치유를 받고도요,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전혀 예배 귀한 줄도 모르고요, 교회 귀한 줄도 모르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지고요. 감사가 있으면 그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데,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허망하고. 허망이 뭐이다고요? 그 제 해석인데 국어사전에 없는 것인데, 허하고 있다 망해버리면 허망이다니까요. 망해버려요. 그냥 망한 거 아니라 영혼이 망해버려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마귀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마귀 권세 깨트려 버려요. 감사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니까 애굽의 저주장이 다 떠나가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언약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왕이 명령 도장 찍은 걸 알고도 하나님이 나 죽을 놈 살려냈는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감사하지 않겠냐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그리스도 오실 땅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니 당장 이 나쁜 놈들이 달려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시고 왕을 전도해 버린다니까요. 왕을 전도해 버려요. 전도가 안 된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알려줄게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진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백이 나오고 포럼이 나오고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 예수 이제 왕이 되셔서 모든 마귀권세 깨트렸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 이야기 안 나와요. 전도 좀 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세 가지예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거. 알고는 계시네. 한번 해봐. 시작.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이루어지려면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 얼굴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기 푸니엘의 언약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했는데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됐어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여가지고 뺏어와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인데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외삼촌 집에 가서 맨날 속고 살아요. 20년 동안. 다 씹는 대로 가두는 거예요. 남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군사 400명을 딱 거느리고 길을 막고 있어요. 뭐라고 400명 거느리고 있어요? 야곱 저곱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자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어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씨름입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막 이 야곱이 얼마나 붙잡고 안 놔주니까 나 아니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놀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이스라엘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응답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했어요. 푸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딱 봤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자기 형님 만나는데 형님 얼굴이 지금까지는 왼수 얼굴로 보였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왼수가 하나님 얼굴로 보였어요. 자기 형님 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를 회복하면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왼수가 하나님 얼굴로 보여요. 왜 왼수가 많아? 왜 왼수가 많아?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맨날 다 불평 원망이 돼. 뭐 이것도 왼수 같고 저것도 원수 같고. 뭔 왼수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왼수가 많아요.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역시 믿음이 좋아 이렇게. 감사하고 살면은 왼수도 하나님 얼굴로 보이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참 신앙과 인생에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 같아요.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문제 속에 살게 만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버렸다 다섯 물고기 사건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니까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았어요. 예수님이 명령했거든요. 뭐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가 밥 먹을 때 많이 써먹는 말씀인데요. 아니 좀 깨끗이 먹어야지. 너무 잔밥이 많아. 아무튼 예수님은 버리떡 물고기 이 남은 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하고 그것을 못 얻어놨는데 어디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12제자가 한 바구니에서 거두었어요. 나는 12바구니라는 의미가 제 가슴에 뭔가 찡하고 남더라고요. 다 쓰레기 갖고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이 못 얻어놓으면은 12바구니, 12제자들의 바구니에 가득 찬 아름다운 시스템이 되고 열매가 되는구나. 지금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버림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우리 보리떡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주보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시 한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비참한 것이 아이고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뭐 좋아하시고 나 같은 거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거 기도 응답하시겠냐. 나는 참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구나. 어쩐지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나도 내 자신이 가치가 없고 천하게 여겨지고 참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하도 저 멸시천대받고 핍박받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밥 굶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도 그래 살다 보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고 참 비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언약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뭐하지 않고 싫어하여.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싫어하는 것 같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내가 너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너 싫어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읽어야 돼요. 9절 10절 계속. 9절부터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싫어 버림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기드온이 그랬다니까요. 기드온을 버리떡 같은 인생인데요. 버리떡 같은 인생인데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적군이 미디안 군대가 꿈 이야기를 해요. 어젯밤에 버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집을 박살을 내더라. 저들끼리 그 버리떡 그것이 기드온이다.
이 기드온 이게 원래 벌벌 떨고 포도주 틀에서 밀 비벼 먹고 그럼 막 숨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뭐라 그래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리떡 같은 인생인데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큰 용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크게 읽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먹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큰 용사로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 하셔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계복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세계복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체질이에요. 방금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아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요,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딱 우리는 세계복음화 체질이네요. 예, 여호사밧처럼 점점 강대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으뜸이 되는 용사로 쓰십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자,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응답이 넘치고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다 하시고 우리를 문제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버리는 것이 없이 우리를 멋있게 세계복음화 가문의 영광으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 주인으로 씻어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 안에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버릴떡 같은 내 인생도 버려지 같은 내 인생도 큰 용사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 믿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예수의 일꾼, 예수의 백성,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그 속에 답이 들었고 감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